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할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좀 다소 난해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이 말씀이 묵상집에 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에 맞게 짜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초기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가 있을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예배의 방법과 순서를 말씀해 주신 시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막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는 다양한 장식들이 들어갔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 걸맞게 그 복장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때로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캐주얼한 복장으로 와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서 직장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가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정장을 한다든지 내지는 유니폼을 입든지 다양한 복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친구처럼 야자하다가 직장에 가가지고 왠지 제복이나 유니폼이나 뭔가 정장을 한 모습을 보면은 야 달라 보인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보던 친구 모습이 아니네, 평소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니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걸맞은 역할을 주기 위해서 합당한 옷을 입힙니다. 또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또 어깨나 가슴 있는 데다가 붙이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따금 정치인 가운데서도 가슴에 붙은 브로치라든가 때로는 넥타이 핀에
넥타이의 색깔 같은 것들로 뭔가 메시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중국도 지금은 중국을 저 12억 인구가 있는 큰 대륙을 중국이라고 합니다만은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땅을 가리켜서는 이제 공산국가라 그래서 중공이라 그러고,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돼 있었던 데는 이제 오늘날의 대만이었죠. 뭐 자유중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양쪽에 대만하고 저 대륙의 중국의 수장들끼리는 공식적인 회담은 서로 없었답니다. 서로를 이제 정식 국가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저 중국의 이제 공산당의 서기장이지만은 시진핑 주석하고 저 대만의 또 이제 마잉주 주석하고 전임자죠. 지금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을 역사적으로 처음 가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대만 땅도 중국 본토도 아니라 제3국의 땅 싱가포르에서 마카오에서 서로 만났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역시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똑같은 권색 양복에 파랑색 넥타이, 또 중국에서 건너온 시진핑 주석은 똑같은 권색 양복에 빨강색 넥타이를 하고 양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하나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나 보구나,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신구 하나에도 이런 넥타이라든가 옷차림 하나에도 뭔가 의미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첫 제사장의 옷에도 여러 장식이 있는데 그 의미가 다 숨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봇이라는 데 집중을 해서 말합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겉옷이 있고요. 그 속에는 또 특별히 속옷이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로 짜여진 속옷, 그리고 머리에는 역시 하얀색 관이 있고 허리에 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겉옷 위에다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쭉 내려온, 위에서 아래로 걸치게 되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좀 앞치마하고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도 유치부 예배도 좀 들어갔다 왔는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분홍색 앞치마를 늘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맞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겉옷 위에 무언가 또 하나를 걸쳐서 앞으로 뒤로 내려뜨리는 그런 겉옷 중에 겉옷이 있는데 이를 에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봇도 굉장히 금색 실로 수놓아서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은 그런 상징적인 옷입니다. 근데 에봇에 특별히 앞가슴에는 흉패라는 것을 또 하나를 붙였습니다. 네모 반듯한 데다가 12개의 보석을 넷 해가지고 보석을 차례대로 박아놓은 흉패를 가슴에다가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식이 많은 옷을 입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에봇이고, 에봇 위에 있는 흉패고, 흉패 위에 있는 12개의 이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오늘날에 대비해도 손색이 없이 아주 영롱한, 아주 고가의 귀한 보석들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성묘석, 남보석, 무슨 홍만호, 그 금강석이라고 난해주에 나오네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서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역시 호만호, 벽옥, 다 이런 아주 보석들을 잘 깎아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흉패에다가 차례대로 붙여놓은 것인데요. 그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겼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냐민, 또 뭐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다 이렇게 쭉 새겨놓은 그런 보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보석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놓았습니다. 보석 하나 거기다가 받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수고가 있었고 귀한 보석을 찾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보석을 잘 깎아서 붙이는 것도 귀한데 그 보석 위에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 새겨서 붙였다 그래서
착용하는 제사장은 그걸 보겠지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느끼지는 않았을 것을 모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로 제사장이 나아갈 때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을 가슴에다가 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12지파가 영롱한 보석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오늘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보석 위에 새겨진 이름이 되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역시 주님 앞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는 보석입니다. 깎고 다듬을수록 더 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단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원석 보셨나요? 금강석의 원석, 산에서 채석장에서 산골짜기에서 떼어낸 바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 그것만 봐가지고는 종게 무슨 장신구, 스와로프스키 이런 데서 막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유리 같은 맑은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런 수정 같은 돌이 아닙니다. 여느 산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깎고 다듬고 막 갈아내게 되면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초적인 모습으로 본다면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이에요. 늘 본능의 지배를 받는, 그냥 부족한 점도 많고 또한 나은 점도 있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 자신을 갈고 닦게 되시면은 우리들도 어느새 영롱한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귀중한 보석입니다. 주님의 보석입니다. 예.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빛나는 보석이에요. 왜요? 물론 돌멩이, 보석 쪼가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정말 이 세상의 재물, 물체하고 좀 견주어서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은 그래도 가장 값나가는 보석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보석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깎고 다듬어져야 될 보석이 되어서 나아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자매, 우리 형제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금강석 같습니다 얘기를 해도 지금은 21세기인데요 왜 기원전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요 하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 여러분, 보석 얘기 나오면 꼭 짚고 넘어가고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처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사장 현장에 버려져 있는 벽돌이나 투박한 돌멩이지만은 그것이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서 서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버린 돌멩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춧돌,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석이라고,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보석보다 귀한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은 때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는 나는 진짜 모퉁이돌이고 아름다운 돌이 될 수 있고 주춧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주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은 그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그랬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세상은 이 돌의 가치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내 마음을 가치 있게 높이 안 봐줄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석이 된 내 자신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에는 이름이 새겨질 것인데 그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얗고 고운 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돌에 기념비 되는 이름이 새겨지고 그 이름은 곧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자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돌을 받은 자기 자신과 주님 사이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석이 되었다는 것도 역시 그런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만이 1대1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엔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 채워주시고 새겨주시는 그 마음, 이건 역시 세상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가슴 속에만 남아있는 주님과 나 사이의 이 비밀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각 지체 모두 주님 앞에 보석입니다. 단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보석입니다. 나는 정말 빛나는 주님의 보석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도 시큰둥해할 수 있어요. 어디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언어가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알아듣지 못해서 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비밀을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친구들이 모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름, 주님께서 여러분 가슴마다 이미 넣어주신 귀한 보석, 또 제사장의 흉패 위에 있는 보석 위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인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해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세우시는 왕 같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이 세상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대신하고 회개의 기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어야 될 책임을 가진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이 정말 세세한 장식의 이 복잡한 옷, 이 사람만, 아론과 그의 아들만 입고 있는 옷이 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있는 오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보석이 빛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왕같은 제사장의 흉패와 보석을 붙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보석이 내 가슴에 붙여 있는지는 주님과 여러분만이 1대1로의 관계에서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한 몸 부지하기도 힘든데, 나 한 주일 동안 분주하게 생활하다가 다른 데 관심도 많고 그냥 어떻게든 예배 한 시간 좀 때우려고도 왔는데, 아유, 내가 나더러 무슨 제사장이라고 부담을 줘요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석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다이아몬드 그 이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귀히 여기시면서 이 한 주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한 보석, 주님과 나 사이만이 알고 있는 흰돌 위의 그 이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대1로 주시는 체험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안고 이 한 주도 나아가서 믿음 따라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에메랄드가 됐든지 녹보석이 됐든지 다이아몬드가 됐든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가 되어야지만이 하겠죠. 아무리 영롱한 보석도 어두운 상자 속에, 어두운 방 안에 놓게 되면 실은 자체로 빛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자체 발광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태양빛에 비출 때만이, 불빛에 비출 때만이 그 보석이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영롱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다운 보석이 되려면 역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이 내 영혼의 보석이, 내 삶의 보석이 주님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영혼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늘 두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